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사랑이 이긴다 라는 것을 본문이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전 요즘 이제 입양해가지고 딸을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 딸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깊이에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랑은 이긴다예요. 자, 오늘 그 감동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 위에 다시 새겨주겠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처음과 같이 준비해서 가지고 오면 그 돌판 위에 쓴 말을 다시 새겨주시겠대요. 자,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되었죠? 네, 맞아요. 모세가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있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사건을 벌였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계약이 깨졌다는 것을 돌판을 깨뜨림으로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다시 갱신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지만 이번에는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하세요. 자, 그리고 2개의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요. 이거에도 큰 의미가 있죠. 여러분 2개의 돌판 어떻게 말씀이 새겨졌을 것 같아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첫 번째 돌판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두 번째 돌판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2개의 돌판이 사용되었는데요. 그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알면 지금 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기는 나라가 있고 지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어떤 종속국이 되죠. 식민지가 되죠. 이때 같은 모양의 돌판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같은 내용을 적어요. 식민지국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섬겨야 될지가 적혀있는 조약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 나누어 가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 2개의 돌판은 식민지국이 되었다는 선포예요. 이 식민지국은 이제 이긴 나라를 종으로서 섬겨야 하는 거죠. 돌판의 내용을 그대로 지켜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이 2개의 돌판도 언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이 이 10계명으로 돌판에 새겨주신 거죠. 자, 2절,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그러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의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 길목에서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고 있어도 안 된다. 자, 하나님 다시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자, 첫 번째 언약식 때는 모세하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 70인의 장로가 함께 갔잖아요. 끝까지는 아니었지만 일정 위치까지는 오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만 올라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범죄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요. 하나님은 산 전체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얼씬도 못하게 함으로 강력한 금지령을 내리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자, 4절,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2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였다. 자,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2 돌판을 처음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걸 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주님은 구름 가운데 쌓여서 모세와 함께 서서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셨죠. 자, 6절,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세요. 이 성품은 출애굽기 전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그 첫 번째가 자비예요. 이 자비라는 단어는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끊을 수 없는 모성애적 사랑을 의미해요. 아기가 엄마의 자궁에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 뭐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끊을 수 없는 절절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은혜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래요. 네 번째는 사랑이 많은 분이시래요. 개역개정에는 인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사랑은 근본적으로 언약에 충실한 사랑을 말해요. 언약에 충실한 사랑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죠. 자, 다음 다섯 번째는 진실하신 분이래요.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래요. 이거는 왜냐면 한순간에 사랑을 딱 주는 이런 거가 아니고 사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문학적으로 천대까지 사랑을 베푼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일곱 번째,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덟 번째,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한결같은 사랑은 수천 대에 이를 것이고 이 공의의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은 3, 4대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1000대, 3, 4대 이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품이 성막의 설계도에도 고스란히 있잖아요. 지금 이 돌판은 어디에 두었나요? 네, 맞아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두었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돌판이 함께 있었어요. 이 세 물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인간의 불순종이에요. 자, 이 인간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 안에 있고 그 위를 시온좌가 덮고 있죠. 그리고 제물의 피가 그 위에 부어졌어요. 그리고 제사함이 이루어졌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 대속 제물을 통해서 영원히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너무 감격 있지 않나요?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자신의 외아들을 내줌으로 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심으로 성취하시잖아요. 그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 그 사랑을 완성하시잖아요. 결국 성경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사랑 이야기예요. 그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고 힘을 내보도록 해요. 자,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급히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간구해요. 뭘 간구하나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고 있죠. 이게 참 좋은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다. 그러면 우리가 아기를 키워봐도 뭐 잘못하면 벌써 부모님 눈을 피해서 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자식도 뭐 잘못됐다고 하면 뭐 안 풀리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자녀도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한테 막 매달리면 부모 마음은 다 풀어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부모 정도가 아니니까 더 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살린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 영원한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사랑이 이긴다. 정말 이거 너무 감격적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하랑이를 키우면서 진짜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너무 못났고 너무 정말 고쳐야 될 거 많지만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줄 믿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며 고고싱해요.